자, 오늘 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7절. 골로새 3장 5절에서부터 17절. 주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삶.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의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옳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분들이 모두 생애가 변해되고 그건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걸로 우리가 그 골로새서 3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설교 들은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다른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근데 과연 내가 거듭난 다음에 정말 거듭났다면 성경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한 가지 성품밖에 없었어요. 옛사람이 가져 나오는 옛성품. 그 옛성품으로 주관돼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런 죄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품성을 주셨다. 즉 여러분은 새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제는 성경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실질적으로 구원에 대한 것보다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그 열매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아요. 썩은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께 가져올 수는 그런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지속적으로 크리스찬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에서 이제는 새벽 기도도 모자라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 기도는 없었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만들어내더니 이제는 밤 기도도 만들어냈대, 이번에. 새벽 기도 가지고 부족하대. 그 사람들이 24시간 교회 붙잡아 놓는다 그래서 그 거듭나지 못한 옛 성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거듭나게 구원을 전파해야 돼. 바른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러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열심과 그것을 의식과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그게 살겠어요? 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껏 생각해낸 게 우리가 교회에 붙들어 놓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에서 딴 짓 안 하고 세상에 무조건 교회로 7일 24시간 모아놓으면 결국엔 되겠지. 그런 IQ 한 10 되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교회로 구역예배니 셀예배니 뭐니 이러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안 짓는다. 세상에 엉뚱한 생각 안 한다. 그렇다고 그 옛 성품으로 가득 찬 그 성품이 아담의 성품이 딴짓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IQ들이 모자른 목사들이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해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도 만들어야니까 이제 봐요. 이제 얼마나 많이 또 반기도로 돌아가나. 술병 찾고 가는 거라. 아마 술 한잔 먹고. 네, 회사 끝나고 술 한잔 딱 하고 반기도 가야지. 그러니까 일어나면 해장국 하나 먹고 새벽 기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뭘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여러분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그냥 옛날 삶을 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거 골로새서 3장 계속 읽었을 거야. 그렇죠? 최소한 몇 번 읽었을 거야.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옷 입지 않고 그냥 계속 옛 사람으로 옷 입고 그냥 나가는. 여러분이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는데 회사 나간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하고 어떤 사람 회사에 맞게 작업복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나가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저기 미쳤다 이렇게. 요새는 이상하게 파자마 바람으로 다니는 사람 길거리에 많이 있더라고. 여자가 남자가. 희한하더라고. 그러나 회사 나가는 사람이 파자마 바람 나가는 사람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이 똑같이 그냥 바람바람으로 사는 사람이 밖에서도 안에서도 여러분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뭐가 힘들어?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마음에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은 옛 성품은 우리 원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구원파에서 그러죠. 그 사람들 기도도 없어. 회개도 없고. 그 보면은 구원파들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산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지금 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뭐라 그래요 지금. 7절에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그걸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을 거꾸로 읽어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이러지 말라. 그런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면 못하고 읽었어요. 여기다가.
구원받은 사람한테 계속 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문제는 지금 6절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하나님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이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옛성법, 이런 육신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다시 이런 짓을 해야 돼.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 벗어버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육신으로 사는 삶. 육신은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육신이 죽은 자들이 죄를 져야 안 져요. 여러분 무덤가 가가지고 죄 지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대답조차도 못하지.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육신은 죽은 거고 성령으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를 계속 진다. 그러니까 지체를 죽이라. 죽은 걸로 간주하라. 우리 육신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신 죽은 거예요. 육신을 카운트 안 해. 근데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 안에서 따라가면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죽이라.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하면 넌 죽었어. 그 생각하지 마. 주님께서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그랬어. 딱 들어와야지 바로. 나쁜 생각이 들면 그걸 인조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칵 쓰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네 브레인으로 뭘 육신적인 생각을 해. 딱 차단시켜야 돼. 네 손으로 뭐 나쁜 짓을 하는데 딱 너 손은 죽었어. 움직이지 마. 너 발은 죽었어.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냐 이게.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게 시간상 제가 5절부터 17절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가봐야겠습니다. 우선 탐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탐심, 욕심.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욕망. 그게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그때 여러분이 그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는 성령께서 역사 안 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올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열매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내가 정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욕심을 가지고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달라이 라마처럼 탐심을 없애려고 돛닦지 말고 달라이 라마가 신문에 인터뷰를 누구랑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중님은 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여자를 생각 안 합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한대요. 근데 나는 내가 달라이 라마다 그런데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달라이 라마는 여러분하고 무기가 틀려져. 달라이 라마 무기는 자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땡중인데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내가 여자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여자가 나오면 자기가 내가 달라이 라마다 그런데 정신병을 안 보내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라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죄를 져. 내가 누군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피해를 끼쳐. 내가 누군데 이러다가 결국에는 피해 끼치면 나중에 땡그랑 하고 대통령부터 다 자살하는 거예요. 왜?
지가 그거를 자기가 누군데 그 짓을 했어 이러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제 달라이 라마가 음행하면 이제 그 다음날 자살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외모로 봤을 때 얼마나 인품이 좋고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봤을 때 성경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의로 꽉 찬 지옥 가는 죄인이야. 내가 누군데 이러고 죄 안 진다. 그 죄 안 져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내가 누군데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벌레 같은 죄인이다.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육신은 죽이고 성령의 기대들 여러분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암만 돌을 닦아도 그 사람들이 탐심이니 음행이니 더러운 생각이니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이 남아라 그래서 그 사람 평생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욕심 성경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없어야 돼. 죽여야 돼.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구원파에서 그렇게 회개도 없고 뭐 다 구원받았으니까 뭐 거룩하게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하면서 지금 요게 그 바이블 파워에 그 아마 박정현 형제님이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걸 봤는데 그 박옥수 목사님, 박옥수 목사 누군지 알죠? 구원파 목사? 기쁜 소식 선교회. 제가 그랬죠. 박옥수 목사가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고 오히려 개혁 성경이 낫다 그러고 그걸로 은혜 받고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한번 맞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분명히 얼마 안 됐어요. 그 말 꺼낸지. 이거 어저께 제가 본 거예요. 얼마 전 방영된 추적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따르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중환자들이 박옥수 목사가 식품 보조제를 의약품으로 홍보한 또별이라는 제품을 치료제로 알고 기도하며 먹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 8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제가 그 사람 한번 맞는다 그랬는데 얼마 안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영감으로 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쓰레기 취급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나 분명히 한다고. 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해. 또 다른 언론에 따르면 박옥수 목사가 운영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 즉 구원파 탈퇴자들이 박옥수 씨가 홍보한 불법 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들은 박옥수 씨가 특정 제품을 암과 에이즈 치료에 효과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면서 박옥수 씨의 설교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공한 동영상 설계에서 박옥수 목사는 또별이 딱 들어가면 이놈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딱 둘러서 포위를 한다. 뺑 둘러싸니까 암세포가 포위를 당해가지고 공급을 못 받아서 먹지를 못해서 말라 죽어버린다. 전혀 독이 없으니까 무지무지 먹어도 괜찮다. 그 말하면서 직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 속아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서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지금 우리가 탐심에 대한 거예요. 아무리 구원파고 시범파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고 구원파라 그래. 그래서 난 시범파라 그런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15년에 나와가지고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얘기도 없었어요. 여기 LA 바닥에. 나가서 집집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파 목사님이? 아니요, 시범파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던 김영희 씨는 2007년 난소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주치의 건의에 따라 수술을 받았고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의사는 항암 치료만 마치며 완치될 수 있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다. 김 씨는 난소암 판정을 받을 무렵 구원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신앙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또별을 알게 돼요. 또별이 문제구만. 또별. 맹목적인 믿음으로 계속 복용했으나 몸 상태가 또 다시 나빠졌다. 그래서 김영희 씨는 또별을 생산 판매하는 운하 연구실장에게 또별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
또배를 먹고 병이 나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으나 그것은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 이 사람도 비밀이 많아. 죄사함의 비밀. 또별의 비밀. 두 번째 책. 그러다가 2005년도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탈대한 사람을 만나면서 김 씨의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다. 고음파를 탈대한 그 사람은 방광암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또배를 구입했으나 또배의 성분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들어 운하본사 소재지인 전주시 덕진구청에 또별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또별은 약품이 아닌 식품 보조제로서 조직배양 3이 들어간 녹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환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난다. 그리하여 그 환자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기를 당부하기에 이른다. 그 환자의 동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기 녹화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또별을 통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은 또 맹목적으로 교회를 믿는 그 마음뿐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도 믿음 하나 가지고 여태까지 교회의 말만 듣고 따랐던 결과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싶고 생략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남기고 일주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박옥수 목사의 홍보는 암 환자와 가족들의 큰 기대를 갖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식약품에 확인한 결과 구입한 제품은 의약품으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제품이었다. 구원파 탈퇴자들의 증언에 따라 박옥수 목사 홍보한 제품을 복용 중인 암 환자가 500명에 이르며 제품 복용 이후 치료 시기를 놓쳐 숨진 사람이 8명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 선교회 측은 해당 제품 생산업체와 자신들과는 경영상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를 비판하는 진영에서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며 비난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박 목사는 안티 기독교 세력에게 기독교를 비방할 호재를 선물한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 침례 줄 때 죄가 넘어갔다는 이상한 이단교리 가르치더니 이제 이렇게 돼버려. 점점 이상해져.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인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장악하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 거라고. 그게 인간의 종말이에요. 인간의 종말. 하나님의 거룩한 킹제임스 성경을 비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오히려 캐톨릭 성경 변개된 36,000군데 이상 변개된 성경을 은혜받은 성경이라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TV에서 나왔으니 그 사람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비참한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도 따라간다고. 여러분 거기 금원파에서 온 사람들 여기 있죠? 여러분 진짜 축복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거기 있었으면 장님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교회 비방하려고 그래. 그러고 끝날 거라. 그게 대수야. 이러고 있을 거라. 지금 신문에 나도 이거 처음 봤는데 한혜진이 가져오셨는데 스페인 87세 수녀가 영아 불법 입양 사건에 유럽이 발칵했다. 수녀가 어린 생명 훔쳐 파는. 요게 보면 수녀의 이름은 마리아 고메스. 그 다음에 에더케 소속인 그녀 1982년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훔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입양시킨 혐의로 이날 소환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 거기뿐만이겠어요? CNN 인터넷판이 26일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스페인은 수십 년 동안 아기를 훔쳐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양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공식적으로는 2000여 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수만 건, 심지어 30여만 건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30여만 건에 있어야 아기 낳자마자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근데 그 뒤에 중심이 캐톨릭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교회 목사고 캐톨릭 무슨 신부고 교황이고 간에 거듭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 지금 탐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가 됐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사냐, 탐심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 성령의
위해서 사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중심에 가톨릭 교회가 있으며 수녀들이 추악한 사건의 핵심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교가 가톨릭인 스페인 국민들은 경악했다. 스페인의 영아 불법 입양은 1939년 프랑코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직후부터 자행됐다. 초기에는 주로 반체제 인사들의 영아를 훔쳐 다른 가정에 입양시켰다. 75년 프랑코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는 가톨릭 교회의 산하 병원을 중심으로 신부와 수녀, 의사, 간호사들이 만행을 저질렀다. 생모들에게는 영아가 사망했다고 들려댔고 시신은 볼 수 없다고 욱박질렀다. 이게 가톨릭의 모습이에요. 아세요? 결국에는 아무리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이 많고 신자가 많고 해봤자 소용 하나도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그 탐심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탐심으로 살면 안 돼요. 탐심 우상숭배.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육신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 그랬어요. 자족해야 돼요. 탐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어떤 게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경건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지금 박옥수 목사님 이 가톨릭 교회 돈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뿌리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것들 나오죠 지금? 이상한 인터넷 더러운 거 아이가 여러 가지들이 더러운 입에 못 담는 것들 나오고 사람들 이상하게 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 하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뿌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게 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탐내다가는 결국엔 죄 속에 빠지는 것이죠.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생각하고 딱 차단시켜야 돼. 이건 육신이다.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죄악에 빠지지 말아야 돼. 내 육신은 죽은 거다. 죽은 걸로 간주하라고 했어. 로마서. 내 육신은 죽었다. 내가 그런 과거에 행한 짓들을 하면 안 된다. 새로운 피조물.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13절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저러브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짜증난다. 제가 혈압 올라간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컨트롤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24시간 참다운 바이오 빌리버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보고 있다. 저 사람 바이오 빌리버를 하면서 맨날 얼굴 찡그리고 맨날 사는 게 맨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그 모습을 봐가지고 사람들이 바이오 빌리버가 안 되는 게 축복이다 이러고 간다고. 그쵸? 세상 사람이 그거 원해요? 여러분 안에는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인간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는 그런 화평이 여러분한테 있어요. 그 기쁨이 있고 그런 사람 못 살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육신을 버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읽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다 그러죠. 자기 성격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운명적으로 산다. 그런 거 주변에 많이 본다고. 사실이라고.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결국엔 말을 하고 그 말이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계속적으로 되면 습관화되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 성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컨트롤 받지 않는다. 거기서 해방됐다. 내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불이익을 당했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자니 뭐 정신의학자 뭐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그런 것을 캔다고. 사람은 어렸을 때 이렇게 폭력에 쌓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뭐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부모가 없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환경이 주어져 가지고 삐뚤어졌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살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과거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이제는 예수님답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차단 안 해서 그래. 자기 옛성품, 옛습관, 나쁜 그 성격 차단 안 해서 그래. 몇십 년을 살았던 상관없어. 그건 내 옛날 나다. 옛성품이다. 난 그거 죽은 걸로 간주한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화평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전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말만 하는 사람. 저는 말이 없었어요. 지금 목사가 내가 할 수 없이 말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까지 나가는데 전 말하기 되게 싫어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동창들도 안 해요. 전 말 따다다다다다 하고 안 하는 거 그 구원받기 전에도 아직 그런 사람도 아직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 여러분이 말로 한 행동으로 보이라고 행동. 누구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할 거짓 목사처럼 말만 빤지르르 해가지고 자매님이 어쩌고 저쩌고 자매님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간 빼먹을 듯이 그냥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딴청하고 그 다음에는 돌봐주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 싹 피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보다도 행동으로 옮기라고. 행동을 하라. 약속을 지키라. 모든 것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은 다음에 그러냐. 여러분이 만약 구원받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말로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끊으라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말보다 행동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성경적으로 성령의 그런 따름에 인도함에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생각 자체가 새로워지고 그러면 말도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행위도 새로워지고 그게 습관화되면
여러분의 새로운 성격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못하냐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안 하는 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내가 죽였느냐. 간단해요. 그거 뭐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나도 요새 그 머리가 자꾸 이정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너희 지체를 죽이라. 간단하잖아. 몇 마디. 그걸 왜 못해? 뭐 이상한 생각 나고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나 지체 죽이라 그랬다. 왜 뭐 그걸 못해? 그 암송 못해요? 다른 거 다 치고 오늘 그것만 가지고 가요. 지체 죽이라. 지체 죽이라 그래. 내 육신이 생각하는 거, 육신이 하고 싶은 거, 넌 죽었어. 차단하래.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라.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 3서 보세요. 요한이 쓴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 9절부터 보면 요한 3서 9절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헛듣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던 크리스찬 중에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꼴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성품은 그걸로 점철됐다. 내가 최고야. 그 맛에 사는 거야 지금 사는. 부모들도 애들 태어나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니네만 해서 최고야.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애들 키울 때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처럼 되는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그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최고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인기 좋은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 뭐 그 다음에 연예인들 이런 사람은 불쌍해. 그거 보는 순간 뭐 우승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해서 야 또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 들었구나. 교만해져가지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말 모자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전에는 구원 못 받아요. 뭐 로마서 10장 9절이 어쩌고 저쩌고 뭐 머리로는 알 수 있지. 그러나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그 하시 교만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자기가 교만과 탐욕과 세상의 자랑을 한다면서 그 머리로 로마서 10장 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 믿은 거라. 옛날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그래서 구원받지. 로마서 10장 9절만 달달 외운다고 구원받아요. 자기가 옛날처럼 마귀 자식처럼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꽉 차놓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리펜트도 하시옵으면 안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잘못된 삶이구나. 털어야 되겠다. 주님에 나와야 되겠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자기가 모자른 걸 알고 자기가 죽게 되니까 결국에는 아이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여기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 진짜 쪼다야. 구원 받기 전에 내가 최고다 그러지 않은 사람. 진짜 모자란 사람이에요. 구원 받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이 아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난 거 하나 없구나. 이 세상의 삶은 허황된 삶이구나. 그 전에 다 이렇게 살았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자가 자기가 으뜸이다 이거예요.
결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골로새서 3장에 있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항상 불만이야. 불평. 자기가 최고야. 자기랑 말이 안 맞으면 그 다음에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는 거야. 왜 내가 으뜸인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화목을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띵이라 그랬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기의 생각과 틀리지만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꽉 채우면 결국에 남이 하는 거 모든 게 다 시원찮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70년 살면서 인생에 몇 분도 만족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잘 됐다만 그냥 잠깐 만족했다가 그 다음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으뜸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사탄처럼. 자기가 최고야.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맨날 불평, 불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족하는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지금 탐심과 이 불평을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욕심 많은 사람, 불평 많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화평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화평 올 수가 없지. 하나님의 화평은 셀프로 가득 찬 사람들은, 셀프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화평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알아요. 각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식들을 뒀어요. 엄마가 아버지 노릇하려고, 아버지가 엄마 노릇하려고, 자식이 부모 노릇하려고, 이러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요새 사회 상황이에요. 요새 사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요. 엄마가 스티브가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아담인데 엄마는 이브가 나와야 되는데 스티브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 노릇해.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 에? 질서가 있겠어요? 자식이 엄마,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래.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최수종인가 누가 간증하는데 저는요 우리 자식들에게 무슨 존댓말 안 돼, 존댓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빠가 뭐 빨리 돌아갈게요. 뭐 어쩌고. 그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그게 간증이야. 아주 자기는 위대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 자식은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부모가 키워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자식을 마음의 자식으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만들어서 자식을 저주받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안 해요.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복종 안 하고 살았던 애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네, 아멘하고 따라오겠어요. 절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옥 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부모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아이들이 부모를 두려워하고 잘못하면 징계가 있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자기 자식들을 한 번도 두려움으로 키우지 않고 그냥 자기가 채운 것처럼 해가지고 경찰한테
대들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통할 줄 모르는 미국에 와가지고 총에 맞아가 뺑!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손들어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않지요,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총에 맞아 죽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법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 이런 걸 부모가 가르쳤어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17절에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을 저주의 길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페겟이 나왔어요. 우상숭배가 나오고 진화론자가 나오고 피조물 하나님으로서 처음에 단추가 뭐예요? 하나님을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마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렇게 잘못되질 않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역전시켜줍니다. 꼭! 그래가지고 열매를 하나님께 좋은 열매 주세요. 그 용광로 들어갈 때 용광로에서 아이고 난 못했겠네 튀어나와 봐야 자기 나중에 열매도 하나도 없고 자기 성격 안 고쳐지고 계속 육신적으로 살다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유업도 없고 하나님께 악한 종이란 말 듣고 비참하십니다. 여러분 용광로 속을 참고 견디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깎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깎기 위해서 그런 나쁜 환경도 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쁜 악한 것들이 닥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을 깎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이 오는구나. 감사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감사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많은 열매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밤기도를 나갔다가 새벽기도를 나가고 했다 그래서 축복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지루한 삶, 크리스찬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영광된 열매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냥 그때 팬시한 그런 설교, 팬시한 그런 빌딩, 팬시한 그런 노래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구렁텅이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은 크리스찬의 일생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박해와 고난과 지루함과 그것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매에 나와서 피아노 주실 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정말 지금 교회들이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가? 오늘 골로새 3장에 말한 거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른 거 모든 거 다 여러분이 알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탐욕, 탐심. 크리스찬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만, 불평. 그 다음에 화평을 깨는 일.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 이 4가지를 오늘 설교했어요. 내가 과연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중에 이 4가지 중에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내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이나 5년이나 똑같아서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옛날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정말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는가?
정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매일 매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못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육신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육신대로 내줬다간 여러분은 생전 변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모습대로 살아요. 성경에 칼로 잘라야 돼요. 육체를 지체를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을 옮기라고요. 왜 못해요? 신앙을 옮긴다고 하라고요. 못하는 건 우리 잘못이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육신의 그런 성품이 나올 때 그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을 생각하세요.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우리 육신은 싫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안 하겠다 이거. 난 이걸 하겠다 이거. 주님의 말씀을 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가 내 육신에 컨트롤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컨트롤 돼.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자꾸 세우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간 같은 서브젝이지만 여러분에게